말씀은 요한 1서 1, 2장인데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1, 2, 3서에 여기 사도 요한이 고난 가운데 90세가 넘는 노고를 이끌고 반모섬의 유배에 대해서 가 있으면서 우리 요한복음 믿음장 또 요한일서 사랑장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환상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우리 요한일서에 여러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은 흑암의 권세가 있는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다시 불끈한 힘이 솟거든요. 가슴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도 요한의 고난을 통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사도 요한의 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몸을 통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고 거기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가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사도 요한이 여기 보면은 친구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은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간청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AD 85년에 기록됐으니까 194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부터 1940년 전에 그 후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내가 예수님을 목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가 새로 쓰여진 메시지라면 신약의 신명기 같은 메시지가 요한 1서예요, 여러분요. 특별히 오늘 1장에서 말씀 주셨어요. 너희들 영적 침체에 살아가는 방법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만진 바도 없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냥 듣고 끄떡끄떡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 붙들어라요. 뭘 붙들느냐? 제일 먼저 1장에서 생명 붙들으라는 거예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 붙들어라. 예수님 되시는 말씀을 붙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그럼 어디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왔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각자의 1대1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와라. 저 무당도 와라. 저 이방 나라의 잡신들도 와라. 다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독교예요, 여러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생명 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나야 되거든. 살아나는 방법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차서 예수를 가득 차면 또 예배 시간에 누구랑 사귀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만난 그 예수님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사귐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연결하는 통로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사귐이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야.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열매예요, 여러분요. 그 생명과 사귐에서 나오는 결실의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충만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의 위치가 양다리가 아니라 어디로 교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 1대1로 정확하게 위치 교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위치 교정하자. 두 번째가 회의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와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감추지 말고 쏟아 놓으라는 거야. 밝히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 자백하라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야. 무조건 순종하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닥치고 순종하라는 거야. 이해 납득 공감을 따지지 말고 머리를 통과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하니까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를 죄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예수는 통로예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원형이 복구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었다 말았다 믿었다 말았다 그래요. 그럼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과 예수를 통하여서 연결했어.
근데 이걸 지속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연결시키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붙였다 떴다 붙였다 떴다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에 듣고 끄떡끄떡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꾸준히 연결된다는 얘기 아니면 붙었다 떴다 한다는 얘기예요. 붙었다 떴다 한다는 얘기예요. 전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코드를 딱 꼽았다 뺐다 하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나갔다 깜빡깜빡해. 그러면 밝힐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너희들 신앙이 이렇다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이렇게 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붙였다 떴다 하지 않게 하여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메시지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였다 떴다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치선정이 정확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대신 말해준다는 뜻도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많이 들었죠? 성령님께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33세까지 일하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승천을 가셨어요. 가셔서 우편 보좌에서 뭘로 통치하신다? 천상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있는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천상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여러분들 다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의 통치. 뭘로? 영으로, 전파로. 우리 이제 말하는 방송국 전파로 보내듯이 하나님의 우편을 다 전파로 다스리는 거야. 이 시간에 여기 몇십 명, 100여 명 밖에 앉았다 하면은 이 100여 명을 하나하나 다 영으로 전파로 통치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기전에서 이 전파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요. 머리부터 발까지 찌릿 전기 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전기가 코드에 딱 붙여 있어야지 이것이 전파가 쫙 들어오는 거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하지 않냐고 왔다 갔다 붙였다 떼었다 꺼벅꺼벅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반드시 붙들으라는 거야. 근데 요런데 파라크레토스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약해서 그럴지라도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말씀이 찍어 아차 나 꼭 붙어 있어야지. 나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누가 하신다? 보혜사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하신대요. 어디서 통치하셔요? 성령은 하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의 뭘로? 영으로 전파하러 하늘의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그랬잖아요. 그럼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을 통하여 뭘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전파 성령을 덧입혀서 하나님과 실로 전파가 같아야, 사이클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맞추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자복이 일어나야 돼. 내 거 빼내야 되는 거야.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래서 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좀 떴다 하고 잘 못 믿어도 항상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대신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헬퍼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변호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할 적마다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2절 말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대언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를 다 지셨잖아요. 대속하셨잖아. 다 대신 죽으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찔리시고 대신 수모를 당하셔서 정말 불가능한 수렁에서 건지신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그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다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다음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완전 있어요. 사귐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야. 말씀 많이 가르쳐요. 말씀 많이 알아. 딴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다음의 문제인 거야. 그 다음은 이 알고 있는 말씀에다가 신을 시키고 살을 붙이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속담에 있잖아.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집어넣어야 짜다잖아요. 그러니까 집어넣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많이 알아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럼 너 해봤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고난 가운데 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요. 너희들 해봤냐? 말씀 듣고 예배 들었으면 실전을 실험해 봤냐가 돼야 돼. 한번 해보자. 말씀에 신을 신기고 살을 붙이고 걸어가 봐라. 말씀에 신을 신기고 살을 붙이고 육체로 내가 실행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이 그 말씀이 인지될 때까지 지속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해봤어. 새벽 기도나 일주일 열심히 했어. 그럼 끝나. 다니엘 기도 20일 했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 20일 기도를 통해서 내 몸이 인지되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 20일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속하려는 얘기야. 내가 예배를 주일날 아침 9시, 11시, 2시 다 3번 드렸다. 그럼 대단해 보이지만 내 몸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통과해서 내 말씀이 나를 통과해 나아간 그 메시지는 강한 영적 질서를 제압할 권세가 이어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그냥 왔다 갔다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연결돼서 가만히 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오늘 들은 이 메시지에다가 신을 신고 살을 붙이고 내가 실전해보는 거예요. 해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행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피켓 전도를 해봤더니 내 기쁨이 정말 하더라. 내가 전도해서 한 영을 데려왔더니 기쁨이 말수 좋더라. 해봤잖아. 전도해봤잖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날 행복해 안 행복해? 누가 뭘 주고 뭘 잘해주고 뭐 칭찬 안 해도 내가 행복. 그것이 하나님과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귐이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했을 때 기쁨이 정말 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멈추는 대속자 예수님 덕분에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불가능한 데도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주신 그 예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 예수님에게 신을 신기고 살을 붙이고 내 안으로 모셔들여서 내가 실전을 해보는 거야. 실험해보는 거야. 시험에서 아 맞다. 나를 통과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한번 해보시죠. 내 몸을 통과한 복음이 있게 하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막 던져주고 기도도 빡빡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순간 어느 순간인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내 몸을 통과해서 나갈 때 내가 경험된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증 그러잖아요. 간증은 그냥 뭐가 됐다 보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통해서 기초로 들려가서 내 안을 내 모든 세포를 통과한 다음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간증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메시지와 같이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건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한 거예요. 1절, 2절은 1차원적인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고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3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것을 안 줄 알 것이고 순종하면은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 야다. 결혼한 신랑 신부같이 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체험도 없이 20년 30년 다녔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성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저 껍데기 속에 있는 애벌레같이 갇혀있는 성도들 이것은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예수님을 붙들어서 어디에 갇혀놨어요? 껍데기 속에 가둬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일하실 수가 있어 없어? 껍데기에 애벌레가 나와야 되잖아. 이걸 뚫고 나와야 되거든요. 목사가 하는 것은 이 껍데기를 말씀으로 두들겨 주는 것이 설교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옆에 있는 심령들이 아직 애벌에서 껍데기에서 못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대언해줘가지고 이게 깨어나게 해야 돼. 그럼 때릴 적마다 누가 일하셔요? 아침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많은 뼈에다가 말씀을 대언하니까 내가 생기를 부으리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뭐가 됐어요?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가 경험되어져야 돼. 나를 통과한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7일쯤 하는 거 그저 숫자 채우고 날짜가 무슨 예식을 치르는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요한 일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창조인과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힘과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1차 순종하면 목표가 방향이 설정되고 2차 순종을 하게 되면 점프한 도약이 일어날 것이고 3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어요. 그 샘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다니엘서 1장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는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에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도록 한간을 구하니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지금 거의 노예 생활이에요. 포로로 갔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왜? 말씀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 그랬어? 안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신을 신킨 거야. 그리고 내가 적용하는 거야. 딱 정하는 거예요. 목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의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내가 뜻을 정해야 돼. 내가 반드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반드시 만나야 되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내가 받아야지 하는 이 설정이 돼야 돼. 한번 방향 설정하자. 그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1차 순종하면. 요까지만 우선 순종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차 순종인데 15절 말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손으로부터 좋아 보이더라. 두 번째 순종을 하니까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지고 또 음식을 먹는 다른 왕의 음식 저 산에다가 산당에다 제사 지내는 것은 뭐 돼지고기 맨 이런 고기를 잔뜩 넣고 그거를 왕궁에서 밤마다 제사 지내고 그걸 나눠 먹는 것이 이 바벨론의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널린 것이 고기고 재물인데 안 먹겠다는 거야. 뭐만 뭐요? 채식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지고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나아졌잖아요. 두 번 순종하니까 도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이 17절이에요. 하나님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의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우리가 똑같아요. 더 어려 13살 된 소년으로 갔거든. 유대인들은 성년식이 13살에 하니까 아마 13살 이하니까 소년이라니 소년 다니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년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인데 십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제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저 안 먹겠습니다. 환관장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에 방향이 설정된 거예요. 저 우상제물 안 먹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목숨 내놓고 설정한 거 아니야. 어린 나이에 고기도 먹고 싶고 거기 화려한 거 다 하고 싶지도 않은 유혹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자기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지금 밖에 엄청 좋아요. 놀기. 나 놀러 갈까 등산 갈까 하다가 아차 예배 드리러 가야지. 목표가 설정됐어 안 했어요? 설정 주의를 지키라 했으니까 설정된 거예요. 이거 한 번 순종이에요. 두 번째 순종하니까 15절이에요. 얼굴이 아름답고 열흘 동안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이 윤택하고 다른 소녀보다 더 좋은지라 확 좋아졌다는 거예요. 도약이 된 거예요. 세 번째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아니 저기 이스라엘 사람 저 팔레스타인 사람이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저 바벨론 이라크 지방에 가서 말이 통할까 안 통할까? 말도 안 통해요. 거기 바벨론 문화를 알아? 학문을 알아? 몰라? 모르는데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3차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학생들도 자꾸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1차 순종, 2차 순종하면 도약되고 3차 순종하면 돼요? 꾸준히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서적을 저 이방나라 바벨론의 책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일처리 막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친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예, 하나님 마음이 좁아. 그러니까 아담아, 코끼리를 지나가면서 얘 이름 한번 지어봐. 아, 코끼리입니다. 돼지가 꼴꼴 지나가, 아, 돼지입니다. 자기 꼴꼴 다 지었어요. 거침없이 씻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고 아담의 마음이 누구랑?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으니까 엄마의 생각이 아들 생각이 엄마 같듯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차, 2차, 3차 순종을 하면 이런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마술사가 많았어. 점성술사도 많았어요. 지금도 이라크 집에 가면 저 벼르고 점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동방에서 세 박사가 뭘 보고 별을 보고 따라오잖아요. 점성술도 발달되고 마술사가 많은데 환상과 꿈을 누가 깨달아서 해몽을 해요? 다니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1차 순종, 2차 순종, 3차 순종.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게 탁탁탁 맞춰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저 대단한 저 마술사보다 훨씬 더 위에서 환상과 꿈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역사이라군요. 근데 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19절 20절 말씀.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고난 중에 다니엘과 미사엘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고, 아니 노예로 끌려간 애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누구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왕 앞에,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서서 한 자리에 맡았다?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잖아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권세를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키시고 살을 붙이고 몸이 인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기적은 3장 28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뭐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잼을 먹지 말아서 안 먹어서 너 통과됐어. 1차 순종해서. 근데 또 이번에는 어때요? 큰 신상을 해놓고 왕의 신상에다 절해내는 거야. 근데 말씀에 절해라 그랬어 안 했어요?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랬고 유일하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라 그랬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 아는 걸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을 주일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의 하나님을 뭐한다?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찬송했다는 거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장관들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사들이 바뀌고 이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이 찬송하리로다가 될 때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순종하면 시작. 1차 순종하면 방향이 설정되고 2차 순종하면 도약하게 되고 3차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때부터 막 부어주신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참 쓰기 나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닥치고 순종하려는 거예요. 정중이야 말한 것처럼 뭘 해봤냐? 해보라는 거야. 그냥 듣고 지식만 많이 갖고 있지 말고 내게 준 말씀을 신을 시켜서 살을 붙이고 내 몸을 통과하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고난을 통해서 통과된 말씀이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가장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 이 요한일서예요. 왜? 그 당시는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했다면 감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는 목사님들 별로 없었지만 설교할 때 예배 시간에 저 순사들이 뒤에 지키고 있다가 일본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바로 감옥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이사야 43장 18절 21절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다 순종하는데 가끔 내게 뭐가 와요? 아, 나 예전에 내가 며칠 전에 했더니 목사님 나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못 간다는 거야 교회에. 제가 못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못 간다는 거야. 무섭긴 무섭대 두렵대는 거야. 무섭고 두렵대. 너무 죄를 많이 해서 못 간대 저 같은 사람. 근데 말씀하셨어 안 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옛날 거 기억하지 말고 순종하기만 하면 사막에다가 길을 낸다는 거예요. 광야에다가 길 낸다는 게 쉬워 안 쉬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 강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강을 낸데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 다음에 20절 장차 들실 승강이나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태어나되 마시게 할 것이며 하나님 결단이 있잖아요. 저 승강이나 거기 저 사막지게는 여호와에 속한 그 여호 비슷하게 승강이라는 때가 있거든요. 그 떼지어지고 한꺼번에 뭐 500명, 300명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누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 누구 때문에 하신다? 내 백성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은 다 누구 때문에 만드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산도 누구 거야? 우리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 강물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대청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대청댐 누구 거야?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강을 내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되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은 예배예요. 지으신 목적이에요. 마구 찬양하세요. 이곳에 오셔서 날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껍데기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관점으로 막 껍데기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노래는 거야.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은 방향이 설정되고 두 번째는 도약되고 세 번째는 뭐 한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의 그때부터 막 부어주신다는 거야. 우리 3차 순종까지 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고. 세 번째가 미움을 뽑아내는 미움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가진 옛경이 있으니 이 옛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거니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에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는 늘 얘기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어떤 거예요? 희미하게 그림자로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럼 신앙생활도 그림자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 거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랑, 완전한 사랑을 베푼 거야. 그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뜨거움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미움의 걸림돌을 없애버리라는 거야. 한번 미움의 걸림돌을 없애버리자. 이거 없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는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의 시련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미움과 상처는 절대 안 나가요. 뭐 계속 구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안 되고 절대 안 되는데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안에 싹 들어오면 왜? 십자가에 대속하신 죽음으로 가져간 큰 사랑이 오면은 이 부분에 머물러 있을 때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요 누가 작은 고난은 말 같지도 않아. 성도는 이기는 자예요. 내가 고난이 오면 내가 이겨야 돼. 뭘로? 말씀 줬잖아. 너 그거 신신켜서 네가 이 고난 통과해 봐라.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디 목사님도 요한일서를 읽다가 뒤집어졌고 길선주 목사님 뺏긴 설교 하다가 본인도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내 안에 싹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뭐가? 미움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미움을 빠져나가야지 여러분의 길이 열려요. 새 지평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미움이 내 안에 있어요. 미움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움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상처가 많아 트라우마가 있어. 근데 그거 빼내야 되지. 그거 갖고 있어요.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요. 이 미움과 상처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이 미움도 힘이 있기 때문에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크면 그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직들이 상처를 해결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을 싹 모셔드리지 않고 나하고 이 상처가 본인을 모르게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꾸 전가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게는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사도행전 6장에도 뭐 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미움을 치료받고 상처를 치료받고 트라우마를 치료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더 큰 사랑, 죽기까지 목숨을 던진 그 사랑이 내 안에 싹 들어왔을 때, 참빛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너희들 구약에 있는 뭐만? 희미한 그림자만 갖고 사랑하고 있다. 네 안에 있는 이 상처, 미움 어떻게 해요? 거치적거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래서 10절 말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그러니까 미움은 여러분의 꺼리낌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나 어디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하고 그럼 뭐예요? 예수 영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야.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 내 쫓아내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싹 들어와서 있을 때에 꺼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것이 다른 영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돼요? 왜곡되고 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래서 영적 맹인이 되게 하시고 삶도 맹인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미움을 꺼리낌 있는 걸 다 제거하시고 누굴 모셔드리라? 예수님 모셔드리라. 참빛 대신 예수님, 저 하늘 보호자의 통치하시는 성령, 하늘에서 내려준 능력으로 덧입혀 지시기를 축원드려요군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11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며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나오잖아요. 우리가 미움과 상처를 계속 갖고 있으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여기 오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형상이 회복되고 그래야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모든 계획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거든요. 제기능이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잔뜩 쌓이는 거 내가 이제 원 플러스 한다고 잔뜩 쌓아놓고 더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더하고 하나님도 더하고 성령님 더하려고 그래. 절대로 능력이 안 나가요. 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미움과 상처와 트라우마는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 있으면 성령의 작동이 안 일어나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진리가 일어나지 작동이 안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창조적인 역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지평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두 가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순종하자. 3차까지 순종하려는 거예요. 1차 순종, 2차 순종, 3차 순종까지 닥치고 순종하려는 거. 뭘로? 해반자가 될 때까지. 말씀을 내가 신을 신켜서 한번 해보세요. 시행해보세요.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듯이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에 걸리적거리는 거 다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 지평이 열리고 창조적인 역사,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이걸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분출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용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디 목사님, 길선준 목사님이 뒤집어 졌듯이 우리가 다시 초대교로 돌아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것, 제한 학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랬을 때 한국교회의 그 버틸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요한일서의 말씀 때문에 우리 선진들이 버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이 38년 동안 버텼던 힘, 한국교회 위대성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거 승리해서 위대한 한국의 교회의 시초 초대교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성도가 다 되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